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다 지나가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참으로 이 해가 다 지나갈 수 있겠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씀처럼 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기도를 했던 못했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의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 이전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간증이 새롭게 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힘은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나는 그분만을 사랑합니다는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2년도 올 한 해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권력자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21년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주관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2022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전의 역사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뒤의 삶은 완전 180도로 변한 그런 회개 회심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 일을 바로 대장노릇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나 담에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그 일을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데
어영부영 바르게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여정길에서 그가 고백하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 인간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욕망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었을 때 거기에다 내 모든 육신의 그런 정욕과 탐심으로 같이 꽝꽝꽝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이 피로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응행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피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과 후가 달라야 되죠. 전의 삶은 나의 중심,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사람인가? 삶의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2021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행동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았다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새해를 정말 예수 믿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백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따라 소유지향적인 사람과 존재지향적인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 다시 말해서 to have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수록 행복해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의 욕심, 욕망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합니다. 그 소유로 해야만 내 가슴에 뿌듯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 같고 진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든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는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공부를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도 많아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원이 없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욕망들을 꽉꽉 가슴에 채워서 그가 의시되며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존재지향적인 삶이란 내가 무엇을 소유했으며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향적인 삶에서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떤 존재의 삶이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세상 소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나는 소유와 상관없어. 내가 무엇을 갖고 지고 무엇을 채웠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o be, 삶의 목적을 들어오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 맞을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비 맞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비와 맞는 거, 병에 걸리는 거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소유했다는 그것을 볼 때는 내 의치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 아니 내가 삶에 처해진 그 현장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야만 그 행복하다는 것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릭 프롬의 말처럼 신앙인에게도 신앙생활의 모습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소유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늘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소유지향적인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에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에서 늘 소유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그가 신앙생활하면 그 존재지향적, 하나님,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렇고 내가 해야 할 목적이 이런 거라면 내가 주님의 복음 사업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여기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심장과 주님의 눈빛이 머무는 그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존재를 주의 영광 아래서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고 바로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인가, 존재지향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이것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이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이 주님의 소유, 저를 위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찬양과 고백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령 우리가 2021년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2022년도에는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전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의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의 욕망에 몸부림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부터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